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 요시야 왕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열조에게로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셨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해가지고 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다가 산당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동네마다 고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상하고 똑같이 그냥 언덕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산당들을 이제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제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못 하면 첫째로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례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당이 있던 제사장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벌써 제사장들이 다 있고 하니까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집에 형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무교병만 먹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면. 그리고 또 똑같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우리나라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2020년이잖아요. 2023년이니까 딱 거의 14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140년의 기간 중에서 첫째로는 두 번의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는 신사참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건이었어요. 이 코로나 사건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극장도 가고 콘서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였어요. 이 코로나는 신사참배보다가도 더 악한 짓이었거든요. 왜 더 악한 짓이냐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신사참배는 와서 모여라.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먼저 이 일왕한테 묵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 묵념 하나만 해라 이거 하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그래가지고 큰 교회고 뭐고 이게 막 다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날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화문에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막 영하 20도, 15도 되는데도 바닥에서 잠자면서 어딥니까?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전부 다 보통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게 하면 집에 있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전부 강화문으로 다 나왔어요. 강화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못하게 하니까, 집회도 못하게 하니까. 그전에는 못하게 하는 거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시위하는 거 있죠, 그죠? 시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또 막 떨어져라 못하게 막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강화문에 와서 전부 뚝뚝 떨어져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간 거. 우리나라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기독교를 방해하는 이 우리나라 이 방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모여도 하나도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안 나는데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정부가, 그전에는 막 교회 폐쇄하고 막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극장이고 뭐고 공공장소도 이제 하나 띄워서 하나 앉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런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났더니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신문에서 국민일보에서 방송한 얘기가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터지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럼 뭐 하겠어요? 교회를 문 닫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산당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그 형제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서 이 무교복 먹고 하는 이 비참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살면 그 결과가 닥쳐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 코로나 통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도 막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그 큰 교회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싸워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못 드리게 하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또 똑같이 그때는 막 엄청나게 부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막 그냥 이런 막 풍문을 막 이렇게, 풍문이 아니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막 터뜨리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사건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괜히 그냥 부추겨가지고 그걸 전부 뭐냐면 교회 탓으로 막 돌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는데 교회 탓으로 막 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문제가 터졌는데, 이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렇게 단단히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어려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아니할까?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심판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몰록에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 이 심청전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눈 띄우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몰록은 신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 죽이는, 자식도 불로 태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쫓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제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태양 숭배를 위해 가지고 또 말을 또 만들어 놓고 수레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것도 다 불사르고 없애고, 그다음에 이 므낫세 시대 자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가장 크게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거예요. 그가 세워놨던 이 세운 성전 안에다가, 성전 마당에다가 이런 신 저런 신 막 세워놨던 신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그것들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열왕이 세워놨던 아하스 지붕 위에다가 또 이렇게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도 없애고, 예루살렘 앞에다 또 멸망산이 있는데,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산당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운 도시마다 세워놨던 이 아스다롯 신, 그모스 신, 밀곰 신, 이런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 우상을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그 아하스가 몸부림치면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하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왜 하냐고, 우리가 지금 이 신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섬기는데 이것이 막 진짜 죄고, 이것이 죄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손까지도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면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걸 막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 정치를 저렇게 하냐, 왜 이런 걸 다 하냐, 우리가 못하게 하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값을 회개함이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이르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에 나중에 갚으려고 하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만 갚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요,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000만 원을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 금리를 3%로 빌렸든 5%로 빌렸든 10%로 빌렸든 이자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린 걸 보다가 나중에는 빌린 거는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나중에 그 갚은 걸 다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을 갚은 게 아니고 5천만 원, 6천만 원을 갚을 수도 있어요. 이자가 그만큼 불어났으니까. 그런데 또 제때 안 이자를 또 제때 안 갚으면 5% 됐던 이자가 13%가 되고, 그 다음에 25%가 돼가지고 막 눈덩이처럼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이 빚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하면 죄와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 예를 들면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으니까 그러면 선악과 아닌 사과를 하나 주님 하나님 앞에 갖다 주면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 과일은 하나 따먹었는데 사과 하나 갖다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과 그럼 한 박스 갖다 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이 과일 하나, 선악과 하나, 선과 악을 아는 이 죄를 알게 하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비드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놔야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값이 작은 게 아니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는 밧세바를 강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끌고 왔잖아요. 이 엄청난 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데 정말 비참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첫째로는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 속에 아들이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겼는데 태어나가지고 죽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막 금식을 하는데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러는데도 그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건 죄값이다. 안 된대. 그다음에 우리 강간했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두 분 강간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다른 아들 딸이잖아요. 배다른 아들 딸들이 죽이는 거예요.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딸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딸을 이복 동생이죠. 강간을 해요.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나중에는 이 아들을 배다른 형제를 죽여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윗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그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역모를 해요.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을 쫓아내고 백주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또 이 자기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죠. 배다른 그러니까 뭐 큰 엄마, 작은 엄마 되죠.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강간을 해요.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 지었던 그것보다가 쉽게 말하면 최소한 다윗이 그래요.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한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고 가난한 이 과부한테는 1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아들하고 사는데 그 1마리 양에 젖을 짜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왔으니까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100마리 양을 잡은 게 아니고 힘없는 과부의 양 1마리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가지고 두 가지를 그러면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는 4배로 값을 갚아줘야 된다. 그래요. 다윗이 말을 했던 그대로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고,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그 양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뺏어왔잖아요. 4배로 갚아주는 것처럼 4배의 벌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나면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하냐 하면 죄의 길을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관계도 똑같아요. 그가 예를 들면 같이 친구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뭐예요? 배신을 했어. 예를 들면 배신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 그때 어쩔 수 없이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그 배신했던 것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 또 그 친구가 또 예를 돈을 필요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한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뭐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 야, 걔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 나한테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한 번의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해결해도 계속 그 꼬리표는 달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함부로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돼.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안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배, 4배는 더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친구가 그 배신했다고 그랬던 친구 그랬으면 한 번만 그랬다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4배 이상, 5배 이상 잘못했다고 정말로 친구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진짜 그때는 진짜 실수했겠구나. 진짜 제가 괜찮은 놈인데 진짜 그때는 실수했네. 그것이 상대방에게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 친구가 다른 일을 할 때 걔 그때 진짜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런 애 아니야 하고 변명을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시아 왕도 막 이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못 받아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지금 3주 지금 새벽 예배 시간 3번째 걸쳐가지고 지금 요시아 왕이 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내일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막 계속 하시는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가지고 6월절을 지켜가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앞으로도 이 새벽 시간에 2-3번은 더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 안 해줘요. 요시아는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생각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이렇게 죄짓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 12령이라는 얘기는 요새로 말하면 군인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 군인 수를 얘기하면 한 7만 명 정도의 수제, 7만 명.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데 7만 명이 내려오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야 그러면 되겠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냥 지구를 박살을 내버리고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걸 그냥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참는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품고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중에서도 므낫세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발시켰습니다. 그 손자 요시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하면서 우상을 다 던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죄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그래도 실수한다 그래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 하나님 미안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